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두 곳에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이 1960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인들이 많지 않던 때라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받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나눔을 나와서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자 성도님의 감사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아이가 친구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지난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해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은 이 목사님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청년의 한 300명 되는 청년들을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 주간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한 주, 2주, 아니 한 달이 다가도록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란 어떤 것입니까? 대형 사고에서 목숨을 건졌다든지 암병이 치료됐다든지 불이 났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어 감사한다든지 이런 대단한 감사만이 아닌 일상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우리는 왜 감사거리로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7월의 첫 주에 이 감사절이 있는 거로 우리는 1년 중 상반기에 대한 감사의 주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2020년도에 상반기에 가장 큰 사건을 들어보라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이한 전염병이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높지 않은데 전파력이 매우 크고 변종도 생겨서 우리들의 일상사를 전부 다 바꿔놓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사람들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좋으면 더 좋으면 끌어안기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악수뿐이겠습니까? 밥 먹는 것에서 애들 학교 가는 거, 결혼식, 장례식 이르기까지 우리가 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 일상, 모든 모임과 행사에 전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또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거나 거대한 권능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야말로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는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우리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즉 얼굴에 따스하게 와닿는 햇빛, 발가락 사이로 찰랑거리는 파도, 학교에서 돌아와 안아달라고 뛰어오는 자녀와의 포옹,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받은 위로 한마디 등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느낄 수 있음에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려고 너무나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72페이지를 보면 거대한 고래 두 마리가 호주 시드니 해안에 출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래라고 하는 게 굉장하잖아요. 이런 굉장한 생물이 해변 가까운 곳에 나타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해양 관계자들에서 해수욕장에 있던 사람들까지 온통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프로스트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고래나 석양이 지는 광경이나 보름달을 보기 원하고 강둑에서 한가로이 거닐거나 산 정상에 앉아 있는 것에 끌리는 이유는 자연의 장엄한 경관이 저 우주에 우리보다 더 위대한 어떤 세력, 곧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거기에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볼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유명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노라면 자연스럽게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를 떠올릴 수 있음 같습니다. 핑계할 수 없답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 없다는 확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책에서뿐만 아니라 자연계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맥추라는 말은 밀과 보리, 우리 보리맥자입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로 삼으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보리를 거둘 때 너는 너의 하나님께 네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 맥추 감사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7월 첫째 주일 맥추절이 오게 되면은 좀 당혹감을 좀 느껴요. 우선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맥추감사절을 하나. 또 그러니까 6개월 상반기 감사라는 말로 싹 내용을 돌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그러면 11월 달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생각들 가운데 혼란 속에 맥추절이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 우리와 그렇게 상관이 없게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안식일이나 할례처럼 내용이 이렇게 폐지되고 바뀐 그런 구약의 율법 부분은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주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여기에 지금 담아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거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맥추절은 무교병의 절기와 수장절과 더불어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순서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농사의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보리 추수의 시작점이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절기의 출애굽의 구원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시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제 그 가사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정녕 그분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정하실 때 6월절이 아닌 무교절을 넣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6월절이 출애굽의 구원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과 딱 붙어 있습니다. 바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그곳에는 풍요로운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나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좋은 집과 풍성한 먹거리와 자유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려요.
건포도떡과 발효한 음식이 그들의 입맛을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입이 고급화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씩 하나씩 죄의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집안에서 전부 다 수색해가지고 다 찾아서 그거를 다 없애버려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절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주는 악한 습관을 의미합니다. 부요한 생활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를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맥주절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어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녀 관계로 한번 설정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 둘의 첫 만남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맥주절은 드디어 결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을 맺어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율법을 수여한 날이라고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이제 이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맥주절이라는 오순절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장 찍으면 무서워요. 여러분, 도장 한번 찍으면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일상의 삶인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이런 영적인 절기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그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수장절은 어떤 구원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까?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광야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도 이 수장절, 장막절이 되면은 집 밖으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얼기설기 이렇게 나무를 놓고 그 뜨거운 광야처럼 며칠을 이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크고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를 지났어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뭐 지금도 천국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읽어보시고 광야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미디안 광야도 나오고 바란 광야도 나오고 수루 광야도 나오고, 우리 인생에
한 번 고난의 고해 같은 어려운 일을 겪기도 만만치 않은데 인생의 그 광야를 3번씩 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구약 성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광야,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영어로 nothinglessnes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noth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nothing만 갖고는 모자라서 nothinglessness 그랬어요. 이 lessness를 같이 갖다 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고린도서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3번의 절기를 만들어 이걸 지켜라, 이거를 문화화해라. 여러분, 그냥 앉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23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어 지정한 장소에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 같이 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애 잊어버리는 거 순식간이죠, 그죠? 애 찾아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했더니 순식간에 잃어버렸다.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도요, 세상 살다 보면 어느새 풍요 속에서, 바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과 동화되면서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악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다시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요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메뚜기떼로 나타납니다. 전쟁과 기근도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복도 나오지만 화도 나오는데 사실 이 화, 저주가 복보다 2배나 더 길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한 제목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원고를 차분히 이렇게 읽으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구호책 읽듯이 그냥 쭉 그냥 열변을 토하고 이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 원고를 듣고 나가던 교인들이 교회 기둥을 붙들고 벌벌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설교가 무서운지. 에드워드 목사님이 시편 73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미끄러운 곳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죄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미끄러지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은혜로 부르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면 미끄러운 곳에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질 때 파멸의 구덩이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파멸에 던질 수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있더냐 하는 게 오늘 로마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1절 23절을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2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허황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크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옛적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허황된 마음에 빠진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혹을 받게 되리라. 나를 잊어버릴 거야. 경고를 숱하게 하시고 노래로 만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절기로 만들어서 잊어버리지 마 라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허황됨과 미련함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비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명하시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명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며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시키시는 것입니다. 수장절을 명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마 이 코로나19에 가장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인데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이렇게 중하고 무겁고 이런 마음이 좀 들 거예요. 하지만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교리적이고 딱딱한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중한 의미를 바로 추수 때, 보리를 거둘 때, 밀을 거둘 때라고 하는 그 시점에다가 이 절기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농부이셨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를 아는데, 이 보리, 저도 보리 이렇게 거뒀거든요. 산더미처럼 여기까지 싣고 오는데 그거 보리 씨앗 뿌려가지고 거둔 거거든요. 보리 하나를 심으면 30개,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자연계에 만들어 놓으신 기적이 추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에는 입이 그냥 귀에 걸리는 거예요. 막 좋은 거예요. 잔치를 하기도 하고 이웃과 풍성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에, 특별히 모든 그 식물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에게 힘을 주셔서 보리, 맥주, 이 밀 이런데 이런 식물들이 땅에서 기운을 얻어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추수절기 때에 나를 잊지 마.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 잊지 마. 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르게 될 터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찬송가는 추수감사절 찬송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볼 때 이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정말 잘 담고 있는 찬송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히윗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작사를 한 이 글을 썼는데요. 이분이 허리를, 척추를 다쳐서 7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다음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한 흑인 그 청소부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여사가 그 장면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살렘교회 우리 믿음의 권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구원의 감격과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 너는 내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 뜨거운 햇볕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도록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내셨던 이 일들을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절기에 담아 놓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볕과 같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맥추감사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렘교회는 정말 요 근자 2년 동안에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우리 눈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예배 처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귀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말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평안하냐고 물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꼭 우리 곁에 붙어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궁핍함을 주님이 아시고 늘 채워주심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손을 들어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의 얼굴 낯을 들어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추절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온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